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두란노 식구들 또 그 외의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시간은 묵도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이 기도에 모였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리는 기도마다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저희들 지금 찬양한 것처럼 저희들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시고 인자한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모두 실상이 될 줄 믿사옵고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지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주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항상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에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의 기도회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의 성령 충만한 걸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너무나 스크십니다. 저희들은 벌써 구원이 되는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또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는 주님 이 땅에서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K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평화와 고침을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저희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의 각오와 나아가신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절입니다. 죄 없으니 주님이 왜 그토록 혹독한 수치와 멸시를 받아야 했는지 온몸으로 들키시는 사순절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용서의 눈물이 있었기에 저희 죄가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 덮고 용서할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이 끝나는 날 저희들에게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 요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훌륭한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역을 힘입는 힘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위험을 당할 때 효과적으로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카고 지역에는 두란노 교회가 이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난카노 선교사님 가테말라, 윤경모 선교사님 운도라스, 정병훈 선교사님 네팔, 문혜희 선교사님과 원상 목사님인데 도미니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IT 어린이들을 같이 우리 전 교인들이 10명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젤리나, 제미야, 사무엘, 말라이, 카로스, 델빈스, 디바니, 조나단,
월 기도까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사오니 이거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거를 연락하게 주기 원합니다. 1년 동안 지닌 우크라이나,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가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마다 손길을 내미는 그곳마다 아버지 내미를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마다 놀라우신 오찬석 목사님 오셔서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이 장사했습니다. 둘루스 합창단 같이 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 매일 기도로 새벽 기도마다 안수 집사와 그 전 교인들이 모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신갑수로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오찬석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봉독을 하시고 내게 부르짖으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몇 번째 제가 오는지 아시는 분? 세 번째 제가 오더라고요. 세 번째. 아까 저기 앉아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인데 오늘이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세 번째.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3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세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아까 처음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제가 아론의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시온에서 여기서 명하셨느니 명생이로다. 그 말씀. 그것도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몇 분 오셨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 못 모이니까 줌으로 모였었어요. 줌으로 모이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 운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줌으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교회로 모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요일은 줌으로 하고 또 금요일 날 또 하자. 그러다가 금요일 날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매달 금요일 첫째 금요일은 교회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 몇 분 안 되지만 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슬은 뭐예요? 하나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숫자 3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숫자를 많이 주셨는데 숫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지 맞는 날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333 기도, 교회마다 또 어떤 교회는 333 기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333 기도는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33 기도, 그래서 하루에 3번씩 3분간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교회들은 하는데, 33장 3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한테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예. 여기서는 에레미야.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기독교 그 역사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죠.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주전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이 당시는 지금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는 상태에서 두 번이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었어요. 아까 제가 몇 년 전에 멸망했다고 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586년인데 이 당시는 그 이전, 1년 이전 때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33장 1절 다시 보세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 얘기 뭐냐면 감옥, 시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이게 주전 587년, 주전은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587년 요때는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한 주전 시드기야 왕 한 10년, 시드기야 왕이 된 지 한 10년이나 11년 되었을 때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포위가 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남왕 유다가 풍전등화,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었는데,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갇혔어요? 에레미야가 바른 말을 해서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왕국 유다 왕들에게, 그 방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해서 항복하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짜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가짜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의 말을 듣기 좋아해요? 자기에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관리들도.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의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이 방백들을 또 이렇게 저기하기 위해서, 또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 결국에 에레미야를 감옥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나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에레미야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고.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정말 지금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인데도 그냥 태평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지금 우리가 절망 중에 처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너 나한테 나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시디게 에레미야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낙심해서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한번 이렇게 어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들면요,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요. 심령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가 자살까지 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대. 근데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죠? 지금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다 뭐든지 만사형 통해서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처절하게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나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징계 없으면 양아들이라고 했다고. 사생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4절 5절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망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과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누구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놔두십니다. 그런데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성경하지. 그러나 이건 뭐예요? 그러나 항상 반대잖아요.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같이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리고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리라. 그러면서 10절 11절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5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누구를 얘기해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절망 중에 낙심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가 다시 그 남왕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그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갖다가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시해 준다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닥쳐진 그 일만 보죠. 그죠? 그 어려운 일들, 재앙들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녀 때문에, 또 비즈니스 때문에,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 왜? 이 세상은 제가 관영하고 악이 횡행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거든요. 내가 잘못 안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곧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비교가 안 되죠. 이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했어요?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신대.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져 있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선지자처럼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계시들을 받지 않지만은 우리 자신에 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 은사 있는 사람들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기 앉아 있을 때 생각을 못 했는데 세 번째라 이렇게 생각나게 했어요. 이제 3월 3일 세 번째, 시편 133편,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숫자를, 특별히 숫자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동안 숫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111, 1111, 333 뭐 이런 거, 444 이런 똑같은 숫자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해서 물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일치와 연합.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이 또 여기 왔잖아요. 이게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실제 지키고 같이 힘을 합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뜻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일반적인 뜻들은 뭐예요? 도덕적인.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십계명에 보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물어봐도 돼.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저 거짓말 해가지고 가질까요 말까요? 그거는 안 물어봐도 돼.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못되구나 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거.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이 순종만 하면 돼. 그런데 내 삶의 구체적인 그 뜻.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성도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식사 같이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미국에 가족도 없고 또 그렇게 재산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을 이제 나갈까 아니면 또 미국에 있을까. 작년부터 저한테 계속 어느 때는 한국에 나가 산다 그랬다가 또 어느 때는 한국 나가 봤더니 야, 못 살겠다고 그냥 미국에 살아야겠다고 그랬다가 아파트 신청해놨다고 그랬다가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한국에 나가 살아야 되겠다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뭐 또 그런 거예요. 한국에 살아야 될지 미국에 살아야 될지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 주에 또 이 개혁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지. 그 UMC가 동성연애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막 갈라지잖아요. 근데 연애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갈 때 그 대신에 재산의 뭐 3분의 2 정도를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를 팔면 한 300만 불인데 200만 불을 놓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다행이다. 뭐 돈이 없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놓고 나갈 게 없으니까 좋다는 거야 또. 그러면서 자기네는 지금 당장 안 나가도 되니까 그냥 더 있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목회자대로 교단에 남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연합 장로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슈가.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다 지금 비즈니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학문은 한계가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펴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맞지만은 다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무당들에게 가서 점을 치는데 그것도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있을까요? 장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갖춰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여기 보면 두 번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에레미야 32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그 아나돗에 있는 조카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32장 7절 보라 네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지금 조카가 이제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자기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남아공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땅을 사놨다면 뭐예요? 전쟁 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할 때 누가 땅 사람 누가 피난민이 땅 살 사람이 있어요? 있던 땅도 팔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러겠지? 그때 땅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가 순종하여 땅을 샀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어느 때 이제 우리들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땅을 사라 그랬다 그러고 뭐 건물을 사라 그랬다.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과 건물이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간증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믿음으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구나.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장애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2020년 9월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돈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 무역센터 협회 총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때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01년 9.11 때 그 당시 뉴욕에 집은 워싱턴 DC 사는데 뉴욕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커피를 공항에서 사려고 섰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이 짧은 다른 그 커피숍에 섰었대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니까 이 처음 나온 직원이 외국 사람이라 말을 잘 못하더라가지고 또 팔아주려고 뭘 오다 했냐면은 딸기 스무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앉아있는 바람에 늦게 도착을 했대요. 30분. 그래가지고 뉴욕에 도착해 보니까 그 불길에 쌓인 그 건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건물에 비행기가 부딪히는 것을 봤대요. 그런데 이때 아침 브렉퍼스트 미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자기가 화장실 가는 바람에 늦어져가지고 브렉퍼스트 그 모임을 취소하고 점심에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사고를 예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제 의장 되기 전에 부의장이었잖아요. 근데 부의장 때 자꾸 지원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원해봤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내가 너를 부의장 시키겠다는데 누가 막냐? 그런 음성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신청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 달에 한 반을 외국에 다닌대요. 근데 주말만 되면 토요일날 어디 있든지 간에 비행기 타고 자기 본교회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딜 가든지 새벽 기도를 또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5개 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암송하고 외국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처음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2월 8일 한 강사가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떠나고 나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니까는
뭐 카톡은 아니죠. 미국 학생들이니까 전화기로 야 지금 하나님 저 너무나 강하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다. 왜? 에즈베리 대학에서 여러 번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던 그런 학생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또 교수들이 모여들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뭐 여기저기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히 시작된 것 같지만은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응렬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유튜브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이 부흥회에서 기도한 한국 목사님 계신 거예요. 이분은 미국 여기 트리니티에서도 공부하고 훌루에서도 공부를 하고 말레이시아 선교사 가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거기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방문 교수로 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2016년에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부흥회에 기도하라. 근데 이분이 원래는 성령파가 아니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부흥회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거 교수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풀타임으로 기도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을 기도하면서 학교 옆에 한국교회가 있는데 새벽 5시에 그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을 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 하나님께서 플래카드를 몸에 달고 기도하라고 제가 사진을 봤어요. 이 샌드위치 이렇게 repent 회개하라 부흥해서 기도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앞뒤로 그러니까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샌드위치맨 Man with the sign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었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10개월 전에 뉴욕으로 가라고 또 하나님 그러더래요. 뉴욕에 와서 홈리스 피플을 위해서 사입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부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뉴욕 가가지고 홈리스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뉴욕에 갔대요. 그러니까 홈리스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냄새나고 뭐 절망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날 2월 8일 날 홈리스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그날이 바뀌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그날 이 에즈베리에서 붕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미국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데 인터뷰를 하나도 안 했대요. 왜냐면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라고 하면서. 근데 이 류응렬 목사님이 그분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거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도시킨다. 준비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미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준비한 거예요.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도 1970년대에도 또 붕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도 3명의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붕이 막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 키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기치 않게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자발성이 준비 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에즈베리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준비하실 것을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다. 수십 년 동안. 왜? 50여 년 전에 그런 부흥을 맛봤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데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에즈베리 신학교가 이쪽에 있고 에즈베리 대학교가 이쪽에 있는데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젊은 학생들. 왜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이 더 기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들이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미국의 그 청년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제가 말 안 해도 게임 중독에다가 성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얼마나 그 중독, 또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하나님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그 아이들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물밀듯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아이들을, 그 깨어진 심령들을,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번 에즈버리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방인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쳐서까지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 나가서 그냥 놔두겠어요? 너 그래 그러다 망하고 가라 그러겠어요?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도 때려서라도 자기 자식을 갖다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는데 노하고 안 받겠어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아이를 받아주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해서 우리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손자가 지금 3학년이 4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걔가 7살 때 저한테 제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기도에 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많은지 저한테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7살짜리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냐? 그죠? 우리 내용을 다 알잖아요. 전제하시고. 7살짜리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걸 지금 얘기해요. 제가 당황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잘못 대답하면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다 그랬더니 right,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와 더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거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지 밀러가 고한 사역을 하니까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이분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꼭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했어요. 이 조지 밀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잃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으며 그 많은 고아원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최고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고아원 아이들을 양육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눈에 볼 때 이건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 그거 나타나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은 몇 시간 했다 하지만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자면 기도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시고 어느 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는
놔두고 다른 방향으로 기도 가운데서 막 인도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한 단계 점프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에 가장 낙망하기 쉬운 자다 그랬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근데 낙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기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기 원하셔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오랫동안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좋아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어느 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합심히 기도할 텐데요. 사실 신앙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첫 번째 두란노 침례교회가 말씀 성령 충만하도록, 두 번째 교인력 아픈 분 장영미 집사 스스로 완쾌하도록, 또 케이바 권사님 아들 잔 심령 치료의 교인들은 다 알지요, 어떤 상황인지.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터키, 시리아, 그리고 한국에 계신 이준 목사님, 또 사모님 평화나 안식년을 위해서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그리고 한 2주 후에 이렇게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한번 주여 하는 간절한 외침으로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두란노 침례교회에서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들 믿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아버지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아버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아픈 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 묶인 자들이 자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영래 집사님 이제 스스로 아주 완쾌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에 이 모양 저명으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개혁 권사님 우리 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엄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그 가부의 기도를 얼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끈질기게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아버지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씩 가기도 하는 분들이 우리 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놀란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누리는 놀란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즈벨의 불을 통하여서 아버지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주 묶인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된 놀란 역사가 지금 미국 전역을 아버지 하나님 원조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놀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 놀란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소망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을 발전하고 아주 문화는 발달했지만은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유혹으로 태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의 복을 열방까지 증거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저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덕지와 시리가 시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아버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구출해 주시되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그 땅인데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음물이 아버지 파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란 역사가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에 아버지 그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육신적인 구출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일어나는 놀란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주장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놀란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 부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제 한국에서 모든 아버지 시간들 하나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잘 지내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돌아오실 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또 계속해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아버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